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계절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선선한 가을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아까 기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쁜 또 이렇게 쌍둥이가 태어나게 해주신 또 소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세상의 모든 것 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하루하루 뉴스를 보면은 다이내믹하다는 말이 떠오르는 것만큼 다양한 일들이 항상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 미국 대통령의 입을 항상 이렇게 매일 한번 체크를 하는데 정말로 매일매일 어떤 이슈를 만들고 또 다양한 일들을 전개하는 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경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앞절에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온 우주 위에 계십니다. 이런 위대한 통치자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이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이 세상에서는 지금 가장 힘이 센 나라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미국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말하죠. 예전에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가 평화가 유지가 됐는데 개국한 지 270년인가 250년 된 이 작은 역사 갖고 있는 나라가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하기보다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은 청교도 정신이고 자유의 여신상이 의미하는 것처럼 자유와 또 번영과 또 평화를 구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깃발에 보면 별이 51개인가요? 예. 그래서 미국은 항상 힘을 쓸 때 소프트 파워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조지 나이프라는 유명한 미국의 교수님이 계신데, 하버드, 그분이 리더십의 종류를 얘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미국의 리더십에서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굉장히 부드럽게 상대를 매력을 갖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리더십에 의한 말인데, 정서지능, 소통, 비전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따라오게 하고 그의 매력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미국은 주로 소프트 파워를 사용합니다. 물론 자신의 말에 듣지 않는 좀 강한 나라들에게는 전쟁을 불사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외교력을 구사하고 또 그들의 어떤 매력을 통해서 나라들과 접촉하는 것이 미국의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가장 힘이 셉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중심에는 이런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서는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있는데, 미국은 하드 파워가 있음에도 그것을 내세우기보다는 소프트 파워 위주의 외교 중심의, 대화 중심의 또 해결책 위주로 했던 것이 근래에 들어서는 하드 파워로 가고 있다는 것이 거의 명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드 파워에는 강제와 위협, 대가 지불 또는 유도를 하게 됩니다. 즉 상대를 위협하거나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은 하드 파워라고 합니다. 미국이 웬만하면 이 파워를 드러내지 않는데, 미국은 확실히 트럼프 제2기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드 파워로 완전히 변모한 것을 우리가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워낙 많지만 그중 몇 가지를 뽑으면 그가 공략했던, 작년에 대선 때 공략했던 불법 유임자 체포가
올해 이런 식으로 속도로 가면은 26만 명 정도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10만 명 이상이 강제 추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350여 명이었나요? 갑자기 잡혔다가 또 지금 이제 오늘인가 귀국하는 걸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의 가장 지성적인 대학 하버드 대학교도 결국 트럼프 압박에 정책을 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선 반유대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성이 가장 뛰어난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지원금이 거의 연간 3조였다고 합니다. 연방 정부에서 주는 게.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총장이 처음에는 강하게 말하다가 4월 달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거의 모든 반항했던 것을 거의 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하는 대로 지금 거의 다 바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새로 이제 여기 로즈가든인가 여기를 새로 단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가장 빅테크 CEO들을 초빙했는데 그의 한마디에 보기 드문 한 번에 모으기 힘든 빅테크 수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만찬하고 있는데 재밌었습니다. 이때 막 얼마 투자하고 있냐, 얼마 지금 낼 거냐, 이런 거 위주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특징은 모두가 한결같이 굉장히 굴복하고 아첨을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가 앉아있을 때 모든 빅테크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빌 게이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회담 때문에 얼마 전에 만날 때 유럽의 모든 가장 유명한 수장들이 단번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모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점점 그렇게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민주당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그들의 힘을 사용하는 모습에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외신은 69개국 통상 협상 승자는 트럼프하고 협박 전략 극적으로 성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는 협박과 또 압박 그리고 그들의 힘을 내세워서 여러 나라들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습은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성경절이 계시록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성경 주석에 보면 이 짐승의 모습, 미국을 의미합니다. 행동에는 현저한 모순이 있다. 모습에서 그것은 부드럽고 분명 해롭지 않으나 행동에서는 12절에서 18절에 나타나 있듯이 핍박하며 잔인하게 행한다. 이 예언이 미국에 적용될 때에는 예언의 성취가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점이 즉시 명백해진다. 오늘날 미국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치적 변화의 특징이 본 예언에 괴갈되어 있다. 이 변화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직전에 마지막 위기와 관련하여 이르러 올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핍박하는 거는 각 나라를 협박하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 같고 그거는 미국이 이렇게 변할 거라는 것은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 속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것이 바로 에스겔 1장이 불현듯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 에스겔을 작성했던 것은 이 성경책에 곧 나와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를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시대 속에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에스겔 1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에스겔입니다.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세라. 초닷새라. 예. 에스겔 선지자가 30살 됐을 해에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어디로 사로잡혔냐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 유대 나라에 3번 침공했습니다. 첫째 침공했을 때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잡혀갔고요. 두 번째 침공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갔고 마지막엔 완전히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두 번째 잡혀갈 때 에스겔도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서 바벨론에 가게 됐습니다. 그가 30살 됐을 때 잡힌 지 5년 됐을 때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상을 보게 된 건데 그발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가운데 있는 인공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운하로 되어 있는데 그 강가에서 이 이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북쪽에서 뭔가 구름과 폭풍이 몰려온다는 것은 원래 일반적으로 북쪽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들을 침공하는 쪽은 북쪽에서 온다고 합니다. 지도상에 봤을 때 유다와 바벨론은 바벨론 동쪽에 있었지만 사막이 있어가지고 항상 바벨론이 3번 침공할 때는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침공했기 때문에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북쪽을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그쪽으로 보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뭔가 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고 불이 번쩍번쩍하는데 그 불 가운데는 단새, 뜨겁게 달구어진 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세히 봤더니 내 생물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몸에 내 날개와 내 얼굴이 있었고 다리가 고든 다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여기서 송아지 발바닥은 굉장히 이렇게 올곧고 단단한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성경 주석과 남대근 목사님 에스겔 강의를 제가 보고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상이 시작됐고 에스겔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제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리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굉장히 읽으면 난해하고 어려운 말이 나오지만 내 생물이 여기서 이 절에서는 핵심인데 우선 날개가 4개가 있고 몸은 하는데 얼굴은 각각 앞, 좌우, 뒤쪽에 각각 사람과 사자, 또 소, 독수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는 한쪽은 2개는 자기 몸을 가리고 2개는 서로 이렇게 연하여서 연결되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이 어디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일제히 곧게 행합니다. 이렇게 커브를 놓는 게 아니라 일직선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것을 의미합니다. 번개처럼 그들은 빨리 나가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 그 8절에 사방 그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라는 구절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두 성경절이 동일한 형상을 묘사하고 있다. 손들은 생물의 몸의 일부가 아니며 생물의 것이 아니다. 아까 내 생물의 것이 아니고 그 대신 그것들은 지도하기 위해 날개 아래 놓인 하나님의 손을 나타낸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그룹들의 날개 아래 손의 형상이 있었다. 이것은 당신의 종들에게 성공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그 생물들 몸은 하나지만 각 얼굴에 몸에는 각 4 얼굴이 있는데 사면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사면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다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앞에 있는 사람의 형상은 지성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자는 우편에 있는데 통치권의 상징, 동물의 왕이죠. 또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좌편에 있는 소는 정결과 순종과 봉사,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소는 참 농부 예전에는 농사 지을 때 다 엄청나 헌신하고 또 죽으면 자기의 모든 뼈까지 사람들이 다 사용할 만큼 그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뒤에 있는 독수리는 신속하고 또 공중의 왕으로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4 생물을 해석할 때 이것은 상징적인 축약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모습은 에스겔이 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상을 보여주시되 이것은 어떤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축약적으로 실제로 모아서 보여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축약적으로 실제로 보여줬지만 실제적인 생물 하늘에 있는 존재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에서 예를 든 것이 풍자적으로 표현된 짐승과 용,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요, 짐승과 용은 국가와 초자연적인 세력의 역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는 칼에 상하여 피를 흘리고 7 뿔과 7 눈을 가진 어린 양으로 계시록에 상징하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이렇게 실제로 요한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것은 상징을 축약적으로 모아놓은 모습임을 이해해야 된다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즉 이 4 생물은 실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 생물의 실제적인 의미는 4 생물은 하나님의 속성들, 즉 그분의 지성, 전능, 희생, 전지, 예지, 편재를 상징하며 다시 말해서 삼위의 하나님의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소부재를 부재하심을 나타냄. 무소부지는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고 불능, 못하시는 일이 없고 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이 생물들을 보좌하고 있는 바로 그 밑에 있는 것이 바퀴가 있었어요. 하나씩 그 얼굴에 따라 하나씩 있었는데 그 바퀴의 구조 모양이 황옥같이 보였고요. 그리고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경 학자들은 동그란 거 안에 동그란 게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연구하면서 봤더니 동그란 거 안에 이렇게 바퀴가 붙어 있어서 사면으로 구를 수 있는 것으로 이제는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퀴에 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예, 이렇게 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생물들 갈 때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좀 모습을 보면 생물 사이에 바퀴들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서 성경대로 이제 그린 것입니다. 이 바퀴의 의미는 인간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이를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인간의 영향력보다 높은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하게 보이고 어렵고 난해하게 보이지만 성경 주석에 보면은 바퀴 안에 바퀴가 일하고 있다. 그 기계는 겉보기에는 매우 복잡해서 사람은 완전히 엉켜 있는 모습만 볼 뿐이지만 에스겔이 본 바와 같이 거룩한 손이 바퀴들 위에 놓여져 있고 각 부분은 완전한 조화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었고 각 부분은 자기에게 할당된 작은 일을 하면서도 개인적인 행동에는 자유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복잡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한 손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미국의 사건이나 요즘 전 세계 우리나라의 정치도 너무 양분화되어 있고 미국마저 양분화되어 있고 전쟁은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매우 복잡하고 혼란한 속에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 바퀴 이 구절이 생각이 나면서 이 에스겔을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사다난하고 매일매일 다이나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엉켜있는 일 가운데 거룩한 손들이 작동하고 있고 그 바퀴에는 그것을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겠습니다. 선지자왕과 교회 증언에 보면 배열이 매우 복잡한 그 바퀴들은 모든 작용과 반작용 중에 있는 인간의 일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상징한다. 미숙한 관찰자에게는 어쩔 수 없는 혼란, 기회의 성취, 인간의 야망과 변덕의 결과처럼 보이는 것들이 예정된 끝을 향하여 무한한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도되는 조화로운 형태로 이곳에 제시된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너무 두려운 일들이 많고 전쟁은 끝을 모르고 가고 있는 이 시대지만 예정된 끝을 향하여 이 무한한 손에 의해서 이것을 지도되고 조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건너뛰고 시간이 없어서 에스겔 마지막 2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그 네 생물 머리 위에 궁창이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 봤다고 직접 자기들이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봤다, 사람의 형상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감히 봤다는 말을 못 쓰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일에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내 생물 위에, 이 바퀴 위에 내 생물, 그 내 생물 위에 궁창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궁창 위에 있는 보좌의 형상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보좌는 통치와 심판의 자리, 왕권과 심판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희망이며 우리가 느끼는 최악의 순간일지라도 우리 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표현할 때 남보석 같은 보좌라고 되어 있는데, 남보석은 하늘색,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 하늘에 미치고 온 우주를 다스림을 나타냅니다. 지금 한국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이제 정치의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쳤고,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의 여러 어떤 대통령과 여러 일들 때문에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국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하늘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은 부재 중인 여호와가 아니다. 에스겔은 생물의 머리 바로 위에 있는 궁창과 보좌를 보았다. 이것들은 또한 쉴 때는 땅에 닿는 각 바퀴들 곁에 있었다. 그룹 위에 자정한 분이 통제하며 그의 백성을 아직도 지키며 하늘의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기를 꾀하는 지상 모든 세력이 정복되며 하나님이 만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보좌에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그 무지개에 대해서 또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증한다. 언약의 무지개가 아치형으로 둘려있는 보좌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자비와 공의가 결합된 능력을 상징한다. 보좌에 높이 들렸기 때문에 권위적이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보좌에 무지개가 있고 그 무지개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죠.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지금까지 나왔던 이 에스겔 1장을 그 그래픽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성경절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잘 될 겁니다. In the 5th day of the month, which was the 5th year of King Jehoiachin's captivity, the word of the Lord came expressly unto Ezekiel the priest, the son of Buzi, in the land of the Chaldeans by the river Chebar, and the hand of the Lord was there upon him. Now it came to pass in the 30th year, in the 4th month,
in the 5th day of the month, as I was among the captives by the river of Chebar, that the heavens were opened, and I saw visions of God. And I looked, and behold, a whirlwind came out of the north, a great cloud, and a fire enfolding itself, and a brightness was about it, and out of the midst thereof as the color of amber, out of the midst of the fire. Also out of the midst thereof came the likeness of 4 living creatures, and this was their appearance. They had the likeness of a man, and every one had 4 faces, and every one had 4 wings. And they had the hands of a man under their wings on their 4 sides. As for the likeness of their faces, they 4 had the face of a man, and the face of a lion on the right side, and they 4 had the face of an ox on the left side. They 4 also had the face of an eagle. Thus were their faces. And their wings were stretched upward. 2 wings of every one were joined one to another, and 2 covered their bodies. And their feet were straight feet, and the sole of their feet was like the sole of a calf's foot, and they sparkled like the color of burnished brass. And their whole body, and their backs, and their hands, and their wings were full of eyes round about. As for the likeness of the living creatures, their appearance was like burning coals of fire, like the appearance of torches. And the living creatures ran and returned, as the appearance of a flash of lightning. When they stood, they let down their wings. And when they went, I heard the noise of their wings, like the noise of great waters, as the voice of the Almighty, a tumultuous noise as the noise of a host. This is the living creature that I saw under the God of Israel by the river of Chebar, and I knew that they were the cherubims. And I looked, and behold, 4 wheels beside the cherubim, 1 wheel beside one cherub, and another wheel beside another cherub. And the appearance of the wheels was as the look of a chrysolite stone. And they 4 had one likeness, and their appearance and their work was as it were a wheel in the middle of a wheel. As for their rims, they were high and dreadful, and they 4 had their rims full of eyes round about. When the living creatures went, the wheels went beside them, and when the living creatures were lifted up from the earth, the wheels were lifted up. Wherever the Spirit was to go, they went. There was the Spirit to go, and the wheels were lifted up beside them, for the spirit of the living creature was in the wheels. When they went in their 4 directions. They didn't turn as they went, but to the place where the head looked, they followed it. And I heard the noise of the wings of the living creatures as they touched one another, and the noise of the wheels beside them, even the noise of a great rushing. As for the wheels, they were called in my hearing the whirling wheels. In among the wheels between the cherubim were burning coals of fire.
The fire went up and down among the living creatures, and the fire was bright, and out of the fire went forth lightning. Over the head of the living creature there was the likeness of an expanse, like the awesome crystal to look on, stretched forth over their heads above. Above the expanse that was over their heads was the likeness of a throne, as the appearance of a sapphire stone. And on the likeness of the throne was a likeness as the appearance of a man on it above. I saw as it were glowing metal, as the appearance of fire within it round about, from the appearance of his loins and upward. And from the appearance of his loins and downward, I saw as it were the appearance of fire, and there was brightness round about him. As the appearance of the bow that is in the cloud in the day of rain, so was the appearance of the brightness around. This was the appearance of the likeness of the glory of the Lord. 네, 에스겔 1장과 또 에스겔 나머지 장들에서 하나님의 그런 묘사하는 것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다시 PPT를 보시면 에스겔 1장의 목적은 예언적 제시의 목적은 나라가 계속적인 침략으로 폐허가 되었고 거민의 대부분이 외국으로 잡혀가 있는 때에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압제를 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통제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방 나라들이 마음대로 약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다.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모든 세대의 진정 그래왔듯이 최근의 사태 진전에도 거룩하고 지배적인 목적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배적인 능력이 세상 통치자들의 일을 간섭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상이 주어졌다. 그래서 에스겔 1장 이상의 의미를 이렇게 네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분의 능력과 권위가 여전히 온 우주를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을 보시고 어디든지 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호와는 지금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이시고 창조와 구원자이십니다. 시편 99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나라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며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지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또 우리의 삶의 통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 높은 보좌에서 저희들을 보고 계시고 또한 늘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보좌에 둘러싸인 무지개의 의미처럼 영원히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계가 혼란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보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을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고 저희 삶의 진정한 통치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